언약에는 무조건적 언약 그리고 조건적 언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 언약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잘해야 무지개 언약 줄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홍수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근데 조건적 언약은 뭔가 네가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죠. 지금 솔로몬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잘못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잘못하면 손아보는 게 뭐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좀 조건적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꿈에서.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또 지혜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까지 너도 다 줄 거야.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재물과 명예는 아예 조건 없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대신에 수명은 좀 조건부였습니다. 네가 다윗처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말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네가 장수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조건부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한 40년 왕노릇 했으니까 사실은 장수한 거죠. 조건을 잘 못 지켰는데 장수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담아 있으니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자들한테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함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좀 뭔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무튼 솔로몬을 찾아오는 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거된 것만 해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족속 여인 여기 5명이 나오죠. 그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3절에서 보면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다 그랬어요. 1000명이에요. 의자는 그다음 좀 못하는데 그래도 솔로몬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문제의 출발점이 그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하고는 여기 2절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너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도 너에게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아들, 딸이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연혼하지 말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순수하게 좀 지켜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알죠? 거룩하다. 구별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마디로 좀 성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성별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그냥 어찌 보면 못 지켰어요. 여자들이 달려들어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받아주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핑계입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큰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모습이 뭐냐면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그죠? 우상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합니다. 아스타롯 또 밀곰 또 뭐 있습니까?
금오스, 7절에 오는 금오스, 또 몰렉,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한테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다 건축했죠? 자기 궁전도 멋있게 건축했죠? 건축기술 확보하니까 그 건축기술 가지고 우상의 이방신들, 우상의 그 이방신들 신전을 또 멋지게 건축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방신 섬기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절대로 좋으실 리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2절 2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셨으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못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분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척하는 죄인들한테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기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를 다른 말로는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어릴 때 징계하잖아요, 그죠? 징계하지 않으면 애들이 지멋대로 커가지고 지가 혼자 큰 줄 안다. 애를 지금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은데.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12지파를 다스리던 솔로몬이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돼서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그것을 찢으리라.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40년 왕노릇을 할 게 아니라 30년만 하고 10년 땡겨줬어야 더 맞는 것 같은데 40년 왕노릇 했어요. 할 만큼 다 한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다윗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경우 많죠? 주님 때문에. 맞죠? 주님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지. 아니면 가까이는 우리 선친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지만, 그죠?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봐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손들도 잘못했을 때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온 왕국을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는 어느 지파를 얘기할까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한 지파를 더 주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1장에 26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 가보면 또 스레다의 에브락 사람인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스루아로 과부 여인인데 그 역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솔로몬 지위를 빼앗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북에서 솔로몬을 대적해서 막 다 일어나요. 그 중에 충신이었던 여로보암도 대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에브라 사람이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에브라 사람. 근데 개역 한글에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여기 에브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 사람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이 전후 내막을 한번 좀 살펴보니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였더라. 솔로몬이 그 청년이 부절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집에 대한 모든 직무를 감독하는 자로 삼았더라. 그죠? 요셉집. 요셉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잖아요. 근데 에브라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자로 삼는다. 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각 지파별로 뭔가 감독자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 감독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브라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9절도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던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더니 그는 새 의복을 입었고 그들 둘만 들에 있었더라. 지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자라고 표현됐지만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표현됐겠죠. 그러니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어요. 실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장막이. 그래서 실로는 보면 에브라임 땅에 있는 처음에 언약궤를 놨던 그 지역이 실로예요. 그런데 그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딱 만나서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 때문이니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열 지파를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갑자기 자기는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열 지파를 주겠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됐을까. 여로보암이 겁나기도 하고. 32절 다만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소유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과 내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거지만은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 이건 무조건적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나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평생 동안 그를 통치자가 되게 할 것이니 이는 다윗이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내게 주되 10지파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들으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뭔가 괴롭히겠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40절 보십시오. 40절 보면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하려 했더라? 죽이려 했더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갑니다. 살려고. 애국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집트의 왕한테 빌붙어가지고 벌써 지냅니다.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남북 분단이 현실화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제 솔로몬은 살다가 죽죠. 40년 왕노로 끝내고 죽습니다. 11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죽고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좀 인정을 안 하고 세겜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이더라. 세겜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세겜을 둘러싼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무슨 산과 무슨 산이 있을까요? 세겜 땅에. 축복산과 저주의 산이 있어요. 축복산은 그리심산, 참고로. 저주의 산은 무슨 산? 돌려서 생각이 안 나죠. 에발산. 네. 그래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 지도를 뒤에 한번 잠깐 보셔가지고 지도가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C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의 C. C 맞습니까? 네. 거기 보면 므낫세와 땅이 나오죠. 네. 동쪽에도 므낫세 반이 나오고 서쪽에 므낫세 반이 나오는데 서쪽에 므낫세 반에 보면 요단강 옆에 에발산, 그리심산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D, 지도 D를 보시면 세겜이라고 빨간 글씨로 보이나요? 그 위에 에발산, 밑에 그리심산 보이죠? 그래서 세겜 땅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 사이 땅이 세겜 땅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확실하다는 것은 사사기 9장 7절을 보면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니 그가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 말은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그 처음의 아들이 세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아들도 많이 뒀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솔로몬처럼 아내를 엄청 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70명이 낳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첩한테 또 하나 낳았어요. 근데 첩의 아들이 세겜 사람인데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움싸움 해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한 명 남았어요. 그게 남은 게 요담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을 하려고 그리심 산에 꼭다기로 올라갔다 했죠? 7절에 보면 그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구하니 그가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그러니까 세겜이 그리심 산 밑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그거 찾으려고 뭔가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왕 즉위식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르호보암 보고 세겜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끝나래. 이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레벨이 좀 떨어진 거지. 그죠? 왕 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왕이 참 꼴불견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말 좀 잘 들어주면 왕 삼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며칠 있다 다시 한번 고사했네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거기에 노인들이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인들의 지혜는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빠이빠이 합시다. 그런데 빠이빠이 합시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빠이빠이 당하고 예루살렘에 거의 도망 오다시피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쯤 한번 가볼까요? 12장 16절쯤 보면 이처럼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죠?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이 한마디로 빠이빠이 합시다. 당신을 왕으로 삼지 못하겠소. 네, 그렇게 한 거죠. 이 일은 결국은 여로보암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장면 아니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조건부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는 네가 10지파를 네 손에서 뺏어서 너한테 줄 거야. 네가 있어야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조건 없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지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장 38절 쪽에 가보겠습니다. 11장 38절 쪽에 38절 39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더 쫄 겸 해가지고 또 시작.
또 이 일이 있으니 곧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곳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내 길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든든한 한 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조건부가 있는데 여로보암한테 이런 약속을 하셔요. 네가 내 길로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내 길로 걸으면 다윗한테 행하는 것처럼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윗을 위해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해서 든든한 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의 대대로 이스라엘 멸치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윗에게 있던 두 지파를 뺏는 건 아니고요.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나한테 주겠다. 이게 조건부 언약이죠. 여로보암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조건부에 실패했습니다. 12장 28절에 가보겠습니다. 12장 28절에 28절에 보면 이에 관하여 왕이 조언을 받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더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 앞에서 경배하였기 때문이더라.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언을 하나 받아요. 조언을 받고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를 베델에 하나를 저 북쪽 끝에 단에 두고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이 두 중에 하나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 조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언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이 아니고 사람의 조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경영 방식을 갖다 거기다 전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목사를. 그럼 목사는 그 트레이닝을 받고 그 방식대로 목회를 해봅니다. 조직도 준비하고 또 어떤 그 관리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겉모양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조언이죠, 소위.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그 조언을 따라서 우선 금송아지부터 둘을 만들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지. 금송아지 안 만들어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섬기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2장 31절 보면 그가 또 상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올리면 거기에 뭔가 당이 있어야 돼. 집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위한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집을 짓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명을 하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라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 중에서 그것도 가장 천한 자들을
아니, 배짱도 좋아요. 일반 백성 삼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 그나서 삼았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또 있습니다. 32절.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또 그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더라. 유다에 있는 명절하고 같게 했다. 유다에 있는 어떤 명절하고 같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월 15일하고 같은 명절이 없죠. 하물이라도. 유다의 명절은 7가지 명절이 있어요. 그죠? 네. 제일 유명한 거 3가지만 되면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명절이에요. 3대 명절이에요. 유월절 1월 15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후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돼 있거든. 8월 15일은 뭐 진짜 완전 생뚱맞아요. 그 3가지를 아마 총괄해가지고 자기들은 8월 15일이 해방일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광복절인가? 사람들 아주. 그래서 명절도 바꾸고 지들 만들고 제사장도 지들 만들어 바꾸고 하나님이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 그러는데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로보암이 조건부 언약에서 네가 잘하면 네가 다윗처럼 잘하면 다윗처럼 내가 대해줄게 그 말씀이었는데 이건 솔로몬보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대를 갔을까요? 2대를 못 갔습니다.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요 그가 그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그런데 그게 어느 때냐? 곧 지금이다. 그래서 잠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어받았다가 바로 되치기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건 뭐냐고 주시는 그 조건에 미치지를 못하면 그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 언약을 주셔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언약이 하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마지막 부분 하나만 보죠. 열왕기상 13장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 짜와주세요. 또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서 서서 분향하더라. 그가 제단을 향하여,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죠.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바로 그날에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외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가 만든 제단에 분향을 하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꾸짖잖아요. 그리고 표적으로 제단이 갈라지는 제단이 그 상태에서 완전히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이제 일으켜 주셨죠. 그 일을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BC 622년도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BC 622년도에.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등극했을 때가 BC 970년이거든요. 970년이고 40년 하고 나서 930년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930년대하고 620년대하고는 한 300년 차이나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네, 요시야 왕 때 실질적으로 그 베델 제단은 흘렸고 거기에 그 베델 제사장들 그 돌 무덤에 있던 그 뼈를 가져다가 제단에 태워버렸어요. 네.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부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조건부 언약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좀 뭔가 징계를 하시는 그 이유를 여기 달아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만 읽고 오늘 좀 마무리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